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내가 그 여자 선지자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가 펴는 그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오 임마누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천고마비와 임마누엘 그리고 마라나타의 경보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천고마비 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천고마비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게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을철에 말만 살찔까요? 다른 것도 풍성하게 수확을 하는 그런 계절인데 왜 하필이면 말이 살찐다고 했을까요? 이 말은 원래가 풍요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근심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원래 중국 북쪽에는 그 흉노족이 살았는데 그들은 초원에서 그 수렵과 방목 생활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겨울철이 되면 그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그 겨울을 위해서, 겨울 지나기 위해서 그 말을 타고 이제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고마비라는 것은 한탄한 말입니다. 또 이게 저 북쪽에서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들은 결국 만리정성을 쌓아서 그걸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천고마비라는 것은 어떤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근심과 두려움을 나는 어떤 그 공포스러운 단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이거는 낭만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편안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두려움과 공포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원래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이라는 히브리어는 함께, 아누라는 것은 우리와, 그리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거 언어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임마누엘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7장과 8장 그리고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선지자들의 고백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안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선지자들이 고백할 때 그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주전 733년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왕국이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유다는 참 그 두려움에 떨겠죠, 백성들이.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는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지금 오랑캐 왕들을
선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푸틴, 대단히 아주 힘센 사람이고, 중국의 시진핑, 그런 나라 왕들이 얼마나 대단한 왕들일까? 그런 나라 왕들이 지켜준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아하스 왕에게 저들이 동맹을 해서 너희들에게 쳐들어올 거지만 그들은 얼마 못 갈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서 징조를 하나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루어줄 테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요, 징조를 안 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관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더 강대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과 거기에다 뇌물을 바쳐가지고 아수르 왕을 불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면 되니까 끄떡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징조를 주겠다 그래서 그 주신 징조가 바로 유명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우리말 번역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근데 사실은 거기는 처녀가 아닙니다. 원래 단어는 젊은 여자예요. 이사야의 부인입니다. 이사야의 부인은 벌써 아이를 가졌어요. 동정녀가 아닙니다. 근데 아이를 또 갖는다는 거예요. 또 갖고 나서 누가 임마누엘 하냐면 그 여자가 두 번째 애를 낳은 여자가 임마누엘 외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둘째 아들 이름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정해졌는데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뜻은요.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로 두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속하게 순식간에 바로 그런 이름이 바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그 여자가 애를 보고 나서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두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더니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군요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을 징조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2000년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 징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가 애를 안고 나서 임마누엘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이사야서 8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바로 이런 일들이 쭉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733년에 두 나라가 동맹으로 쳐들어왔는데 말씀하기를 바로 네가 애를 하나 더 낳고 그 애가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젖대기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젖대기 전에 두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임신을 해야 돼요. 임신한 다음에 한 10달을 지나야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죽은 것이 바로 1년 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33년에 두 나라가 동맹에 쳐들어왔고 바로 그 아하스 왕에게 그 징조를 보이겠다고 했는데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732년에 그 아람 왕의 르시는 아수르 왕한테 죽임을 당하고 남쪽 왕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그 반란이 일어나서 호세아한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애가 얼마쯤 될까요? 몇 개월 될까요? 임신해서 나오고 이 사건은 1년 내에 벌어지고 그러면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한 2달, 3달 될까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 선지자를 가까이 하매 이사야가 이제 내가 젊은 여자하고 여기서 애를 낳을 텐데 7장 14절에는 젊은 여자고 8장 3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아내인데 여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부가 선지자인 경우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선지자고요. 그 아내도 여자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8장 3절에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그 내가 내 아내와 가까이 하며 동침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요 아내란 말이 아니라 거기서 여자 선지자라는 네비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요 히브리 말로 나비입니다. 요새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그 내비게이션 그 단어가
똑같아요. 내비 그 단어가 어때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비 하면 또 영어시로 하면 내비가 되겠죠. 이 나비는 남자고 그 여성형이 되면 네비야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 그래서 이 이사야 아나는 네비야고 이사야는 나비입니다. 이 둘이 지금 결국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선지자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그것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진 것이죠. 그 일은 실제로 1년 만에 이루어져서 두 왕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도요, 사실은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볼 때 지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될 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텐데 백성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갈릴리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건 선지자 사역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바로 모세와 같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 이제 유일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복사해서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럴 때 보면 그냥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주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바로 부부 선지자가 임마누엘 한다는 말이 여기 인용을 해가면서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그걸 예언했을까요? 바로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마태는 그 일을 가지고 이사야가 말했던 것, 임마누엘 했던 것처럼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12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2장 5절, 2장 15절, 2장 17절, 2장 23절, 3장 1절, 4장 14절, 8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21장 4절, 27장 9절. 다른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게 유일한 특색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딱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요, 성경 읽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여기라는 그 주제가 그겁니다. 이사야서 7장과 8장 연결된 장입니다. 그래서 8장이 결론이 나오는데요. 8장의 결론은 13절을 볼까요? 주보 가운데 예배 순서 밑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두 왕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징조를 안구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보관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뇌물을 줘서 불러드립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뇌물을 받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치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스 생각은 그렇게만 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들은 쳐들어와서 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8장 8절에 흘러 유다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유다의 목에까지 미친다는 건 뭘까요? 유다 나라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만 겨우 넘겨놓고 다 아수르 왕이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사람 생각은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하려고 그러지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두렵다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 믿는 분들조차도요, 하나님을 별로 두렵지 않게 여겨요. 오히려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뜻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걸 기뻐하시지, 우리 일에 하나님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저들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옳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결국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무시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들은 무시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지금도 임마누엘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신학시대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그 헬라 말은요, 프로페테스입니다. 프로라는 건 바깥으로, 페테스라는 건 사진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다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들의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기록이고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프로페테스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한 말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사도 중에서 한 두 사람을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볼 수 있죠. 신약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으니까. 그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한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게 원문에 보면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요, 아람어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 그 신앙의 핵심은, 사도들이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요, 마지막에 보면 그 마라나타, 그건 이제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에르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요, 결론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에르쿠 퀴리에. 주님이 오신다. 마리나타.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경고음은요, 이거는 주님이 오신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죽게 되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정리한 생각이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은 오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7절과 12절과 20절에 세 번이나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은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안 갔다면?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뒤따라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죽어서 주님 만난다면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아닐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게 더딘 이유가 실제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빨리 결혼식 하고 싶은 거예요. 오셔서 신랑 되셔서 결혼하고 예식장에 들어오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시면 멸망당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거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건 지옥 간다는 멸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라는 것은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이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들은 천년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공중에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기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있다가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나오죠.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험생들입니다. 우리는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험이라는 거는요, 좋은 제도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 수험생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답안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거기에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바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통하여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에 선한 역할을 했는지 교회에 악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성적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답안지를 보고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준비한, 그러니까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들, 시험 날짜가 오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뻐져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시험 때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특별한 방법은요, 저는 예습을 철저히 해요. 어떤 과목이든지 저는 먼저 그걸 다 읽고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들으면요, 거기에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 혹시나 예습 못하게 되면요, 복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복습한다는 건 그 내용 안에서 빠트리가 얼마밖에 알지 못해요. 근데 예습을 하고 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다음 말은 뭐가 더 많은 걸 알게 됐는데 그것을 알고 나면요, 나중에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기억이 계속 남으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복습해서 아는 거는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어디서요? 공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원히 함께 모시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 공중에서 만나는 곳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하면은 혼인잔치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통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공항에 가서 검색대 또는 공항에 가서 이렇게 여권이라든가 그걸 심사하는 거기를 통과를 못하면 출국을 못합니다. 그죠? 그 통과하는 사람만 나오는데 그 통과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 등을 들었어요. 등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일은 없는 거예요. 등을 든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안지를 들고 있어요. 기름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기름을 채울까요? 그릇에다가. 그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악한 자를 고치시고 악한 자에게서 그를 건지시고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속성을 하늘에다가 남겨놓고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분이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로 사람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세가 돼서 성령이 임해서 모든 거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갖고 계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성령을 기름 붓듯 해서 그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울 기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 교회는 성령의 도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에 가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에 간다면 그것은 기름의 도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에 스며드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 내 속에 들어오십니까? 스며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김장할 때요. 소금물 딱 해놓고 다가 배추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죠? 집어넣은 배추마다 소금물이 스며듭니다. 이게 성령이 쭉 많은 교회에 모이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성령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비닐봉지를 안 뜯어가 넣어보세요. 그건 아무리 소금물에 있어봐요. 끄떡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진 그 속에는요.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교회만 있다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때 만물은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 속으로 충만케 스며드시는 분이 충만한 것. 그분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 그곳에서 마음을 여는 분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은 가셨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걸 어떻게 알죠?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분명히 압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 가셨구나.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오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곳,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에 있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 곳이고 기름이 충만한 곳. 그곳에서는요. 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차 있어요. 오히려 그릇이 깨지면 더 잘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 찢어지고 깨지면요. 그릇이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다른 곳에서는 받을 길이 없고 채울 길이 없습니다. 깨진 깡통을 가지고요. 한번 거기서 떠나가 보세요. 여기에 기름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있을 때는요. 깨질수록 더 잘 들어와요. 그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한 세례라는 뜻은 잠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에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린 각 사람들인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한 그 순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 몸이 돼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것은 교회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계신데 왜 참냐면 회개하길 이른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물 뿌리면서 한탄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회개라는 원래 단어는 메타노이테라는 것은요. 메타라는 것은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 살았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생각 속에 살면요.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임마누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타난 임마누엘은 사도 선지자를 통해 사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임마누엘이 되려면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는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그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우리가 되려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분을 만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 공중에 올라가는 성도들 누구나 올라갑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었건 오히려 예수 믿는 일을 반대해도 선악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은요, 모든 심판받으려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은 휴거가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건 잘 믿었건 관계없이요, 주님 오시면 전부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올라가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구분이 되죠.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그렇다면 등만 들고 있는 것인가, 준비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1000년 동안 깊은 바다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8장 10절에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6절에 바로 이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좀 낫다는 거예요. 어디보다요?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라는 것, 지금 형제 간에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지옥 갈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 보내는 것은 아니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 이름이 있다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천고마비의 그 경보음을 듣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은 그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들었지만 아하스 왕도 그걸 무시했고 모든 백성도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다 멸망했다는 걸 역사가들 볼지 않습니까? 지금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그래서 막 떠들고 있지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한 새로운 나라가 되면요, 거기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전쟁이 소문이 나고 폭탄이 터지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들을 말이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을 해서 바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는 그 음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왜 삽니까? 물론 하루를, 1년을 충실히 살아야 돼요. 근데 사는 것이 그 주님이 오실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 가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임마누엘,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때 그 음성을, 임마누엘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들어야 되는 음성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